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불쌍하고 무서운 이단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날에는 주여 주여 하는 불쌍하고 무서운 이단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요게 우리들한테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요,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본문 잡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듣고 알았던 부분하고 얼마나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는지 그걸 성경적으로 밝혀드려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나기를 먼저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보면요,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요 그냥 결론만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이거요 그냥 보면은 절대로 이해 못할 사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다 못 들어간다고 하고요. 첫째,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요, 이 완전히 상반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 원래 다 뭐하는 거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주의 이름을 부른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이건 영혼구원이거든요. 영혼구원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 잡는 소리 해버려요. 성도들 다 죽여버려요. 행위구원으로 다 몰아버립니다. 이제 뭐라고 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 영혼구원 받아 가는데 이제 거기다 뭐가 조건이 붙는 성경 장절이에요. 여기에 뭐가 붙어요. 이제 뭐 예수 피 위에 딴 게 붙어버려요. 믿음 위에 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 뭐 야고보서 2장 이런 걸 갖다 붙인다든가 뭐를 붙이는 자연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걸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해가지고요, 이 행자 때문에 행함이다 갖다 이제 몰아붙이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 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자가 한 명도 안 걸려들 자가 없어요. 제가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다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대로 행위대로 뭐를 잘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라는 소리인데요.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분 한 분 딱 계시더라고. 한 분요. 한 분. 2, 3주 전에 저를 찾아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동영상 보고 저를 지적질하러 오셨더라고요. 구원 재림 때 우리가 죄를 진 거 가지고, 자범죄를 진 거 가지고 못 들어간다면 저부터 못 들어가요. 이런 성경 동영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를 지적질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내가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목사님 뒤에 앉으셔야 하니까 자기는 자본주의 안 진다고 하더라고. 절대로 안 진대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이 여기 살아계시구나. 아니 자본주의가 어떻게 앉아요? 아니 죄로 이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겼어요. 내가 일부러는 죄는 아니지만은요, 일부러 죄 지을 필요까지는 없어도요,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요.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 왜냐면요, 성경에서는요, 그 죄사함을 못 받은 걸로 봐요. 몸의 죄는. 영혼의 죄는 해결을 받았지만은, 무슨 죄? 몸에 흐르는 죄. 이거를 정가사상이라고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른 그 죄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사함 못 받았어요. 만약에 사함 받은 거를 성경에서는 육체 구원이다 그래요. 그건 재림 때 벌어지는 거예요. 몸의 구원이다 그래요. 몸의 속량이다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2절과 또 로마서 8장 23절 나와요. 썩어짐에 종노릇하서는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요. 재림 때, 재림 때까지는 뭐가 흘러요? 몸에 죄가 흘러요. 자범죄. 그래서 제가요, 얼마 전에 그분 봤어요. 자기는 죄를 절대로 안 진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인류 역사상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한 명을 또 봤구나 하고 있어요. 그분이라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그런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구원 자체 못 받습니다. 영혼 구원. 왜 그러냐면요, 원죄와 자범죄로 분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죄에서 해방됐다.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니까 자범죄래요. 그래서 제가 원어 바로 갖다 들이대버렸어요. 하마로 티논 266번 원죄입니다. 어떻게 자범죄 원죄도 똥오줌도 못 가리고서 뭘 저를 지적질하러 나가세요? 그래 버렸어요.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요, 죄 문제 다루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불법을 행했대요. 불법이. 아니 여기 보면 불법 나온 행위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이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래요. 이게 떠나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에는 뭐라겠어요? 나에게 붙은 자 내가 끝까지 보호한다겠지. 나에게 붙은 자 너 말 안 들으면 발로 차버려. 이 나왔어요? 없어요. 그리고 불법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래요. 불러가지고 달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자식이 잘못해도 잘못하면 달래가지고 타일러가지고 이렇게 잘못을 깨우치게 해가지고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갖다 잘못했다고 그냥 내쳐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요? 막이지? 내가 하나님이요 막이지 했대 또 이상한 표정으로 또 누가 또 이 소리 듣고 또 잘라가지고 또 저한테 지적질하러 온다고요. 지적질 왔다가는 쫓겨날 생각 하세요. 내 얼굴 보세요. 얼마나 싸나운데. 자, 보세요. 그래서 불법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불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세 가지 일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다. 이거 행자가 여기서도 나와요. 행했다고 해요. 뭐를 행했다고 해요. 22절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잖아요. 세 가지. 근데 이게 있어요. 이분이 재림을 안전한 게 아니에요. 뭐 보면요, 선지자 노릇했다. 이게 중요해요. 선지자 노릇. 오늘의 포커스는요, 성도한테 향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님들한테 향한 걸 아시고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22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 이름을 전했다는 소리예요.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미래 거를 전한 거예요. 미래, 재림 거를.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서 사도직이라고 해요. 사도는 본 것, 이미 과거 사건을 전하는 게 사도라면은 선지자는 앞으로 나타날 걸 정한 거예요. 이분이 재림을 안 전한 게 아닌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은요, 은사제약도 하려면은 누가 하는 거요? 구원 받은 자가 하는 거요? 구원 못 받은 자가 하는 거요? 받은 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구원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많은 권능.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권능을 전부 다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 권능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까요? 나열되어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요 5절까지 쭉 보면 엄청난 이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시대에 이 목회자님들의 사역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가서 한번 잠깐 저 혼자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전했어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도의 초보자라고 합니다. 뭐? 초보자? 말씀의 초보자예요. 어떤 능력자인가 보세요.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초보에 대해서 나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닦은 자예요. 닦은 자, 여기까지.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어다, 이거는요 재림때 사건이고, 여기까지는 교훈의 터를 닦은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야 돼요. 4절로 한 번 비침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여기까지 했던 자예요. 그런데 재림 때는 문제가 생겨요. 문제 생긴 자들을 뭐라고 하냐, 6절에서 타락한 자다 이래버려요. 타락한 자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하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이 단어가 나와요. 아니, 성경에 어디 회개할 수 없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이렇게 꼭 재림 때, 추수 때마다 나와버려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새롭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회개할 수도 없대. 그러면서 어떻게 한대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어 현재의 목숨이라.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요, 재림 때 사건이에요. 재림 때요, 십자가로 구원 받았다가,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로 지금 신약시대에 구원 받았다가 재림 때 하나님한테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2번 죽였다 이러는 거,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걸로 보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다시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어떻게 다시? 그러면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하나님 한 번 죽으면 됐지 2번 죽어요? 근데 2번 죽인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쭉정이들에 관한 거예요. 쭉정이들은요, 예, 하나님을 2번 죽인 걸로 보는 거예요. 안 믿을 때는 한 번 죽은 거를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구원받았다가 구원해서 내보내버린 걸 2번 죽였다 이래요. 그래서요, 계시록 1장 7절에 똑같은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래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살아있는 자 모든 사람이 재림, 예수님의 공중 재림할 때 본다는 소리예요. 이게 각인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다 보이게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이 찌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2번 죽인 자들이에요. 이걸 제가 로마군병으로 사람들이 해석한다고, 주석 같은 거 보면. 이 옆구리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군병이 찔러가지고 찌른 자라고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찌른 자가요, 재림 때 어떻게 봐요? 그 로마 군병들은요, 지옥에 가더래. 지금 음부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못 일어나요.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가야 음부 있는 자들 그때 끄집어내가지고 둘째 사망이다, 지옥이다, 그때 집어넣는다고 해요. 성경 올바로 봐야 돼요. 똥오줌으로 가로봐야 돼요. 이게 있어요. 악인도요, 부활체가 있고 변화체가 있어요. 부활체는 재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부활체는 백부자 심판 때만 하고요. 악인들 얘기예요. 재림 때는요,
악인들은 변화체로 많아요. 변화체. 산채로 존테스라는 단어 써요. 혈과 육이 있는 상체로 그냥 그대로 변화시켜서 지옥 이루 입성자로 집어넣어버려요. 죽정이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봐야 이렇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아버지 뜻을 알려면은요 일단 성경적인 이 구속의 원리를 파악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한 것뿐이에요. 아?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영원히 구원. 내세 복음으로, 내세 복음이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 갖다 영원 구원만 갖다 쎄러 그냥 보니까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 좀 많아요. 지금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가 보는 거예요. 건방진 소리 같지만 이게 제가 보는 거예요. 아니 저도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또 목회자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저한테 교만하자고 시비 붙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런 거 안 그런 거예요. 지금요 모든 지금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단 교리를 세워가지고 목회자 배출하시는 일반 복음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이 성경의 지식이 어디만 다 국한되어 있냐면요, 내세만 죽어가는 천국에만 전부 다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 들어가는 거.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받은 거예요. 그건 맞아요. 저 부정 안 해요. 아니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지요. 왜 그러냐면 뭐 보면 하냐면 성경에서 보여줘요. 실제로 눈으로 보게끔 해놓으셨어요. 왜? 홍해 걷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십자가 예수를 믿고 광야로 들어온 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구원 받았으면 뒤돌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광야 도착했는데 애굽 땅에 갈래도 못 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상태에서요 애굽 땅이 어디냐면 안 믿던 상태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물질이 있어가지고 가면 또 빠져 죽어요, 홍해. 그게 한 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광야 시대까지야. 그거는 광야 시대까지. 요단강 들어갈 때는 다른 믿음을 요구해요. 요단강을 뭐라고 그러냐? 추수다 그래요. 홍해는 농사진다 이라 그러고 광야는 농사요. 아멘? 가나안 땅은 추수 사건이고.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들어가는 광야 복음만 갖고 있는 거야. 아 이러면은 멋진 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네. 무슨 복음? 광야 복음. 가나안 복음이 없어버려. 저는 그래서 제가요 말씀 전하기 전에 뭘 하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 전하면서 뭐 받는 놈이라고요? 은혜 받는 놈이라고 해서 은혜 엄청 받았어요. 금방 광야 복음이 튀어나와 버렸어. 시비 걸려면 거세요. 광야는 죽어서 가는 거예요. 물 같은 소리 알고나 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한 번 구원받은 자 영원히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신약 시대 이방인의 때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합법이란 말이에요. 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근데 이 광야 시대, 모세 따로 말하면 광야 시대, 우리로 말하면 이방인의 때, 신약 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이 합법이 뭘로 바뀌어요? 그렇지, 불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법. 이렇게 멋진 말해도 이런다? 동영상 뭐야? 금방 합법이라겠다가 좀 있다가 불법으로. 그걸 제가 또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0년 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뭐든지요 과거로 돌아가야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과거로 2000년 전에 유대교이시요 토요일 예배 율법은요 합법에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합법.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그 율법이 합법이 뭘로 바뀌었어요? 불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서 합법으로 넘어오라는 것이 뭐냐면 그게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 법 얘기하고 있는 거 회개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문자적으로 나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래버려. 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요 살아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동안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반드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이었었는데 그거는 그날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갖고 있던 것이
합법했던 게 불법으로 빠지면서 복음으로 체인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합법으로 들어가서 다가온 천국이 조금 있으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 돼요. 3년만 기다려야 돼요. 낙원문이 아직 안 열려서 그래요. 낙원문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까이 다가온 천국이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나타날 천국이었었고, 그동안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브라함 품했어요. 그러니까 요 법 기준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재림께 이해가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초림 때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자기 새끼한테 하신 소리요. 그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성도들한테는 23장 15절에서 이래요. 13절에서는 지도자들한테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도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래요. 너에게 교인 하나를 붙였더니 바다와 땅 다니면서 두루 다니다가 교회 하나를 너한테 얻게 하였더니 너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도다 이래버려요. 그게 바로 지옥 자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지옥 자식, 목회자들한테는 독사 새끼들 해버려요. 근데 그 교인이라는 단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교인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1.1에서 틀린 데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인 그러면 그냥 성도 하나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어 들어가서 뭐 교인이요. 유대 교인으로 나와요. 유대 교인. 그러니까 복음으로 못 넘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법에 모르는 자들의 뭐예요? 말로 했었어요. 그게 불법을 행한 거야.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왔는 게 뭐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면은 합법이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거.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면 합법. 그냥 구약시대 때 오실 메시아만 믿고 있으면 짐승피만 갖고 있으면 그게 불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뭐를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그 뜻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첫 것은 보고 둘째. 그러니까요, 목회자님들 첫 것과 새 것 이 관계성을 100%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죽어요. 주님, 그래서요, 여러분들 죽는 게 언제 죽냐면요, 그냥 죽어서요, 낙원 들어가면 좋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죽는다는 거는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목사님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들한테. 성경에 주로 나와 있어요. 추수 때만 나와요. 그게 추수 때만.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요, 주님이 더디오리라고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라고 한 데가 거기서 슬플 이를 갈미 있다고 해버려요. 뭐를 갈아요? 거기 가면요, 잇몸이 상해가지고 이를 넘어가려가지고 임플란트도 할 수 없습니다. 몸플란트?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치과에서 근무하신 분이야. 그래서 갑자기 얼굴 보니까 임플란트 생각나서 그래.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장소가 바로요, 주님 때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요,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본전만 내놨어요. 잘못하고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이자만 못 낸 것 뿐이요. 그게 뭐냐면은 본전 갖고 만난 게 뭐냐면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뭔지. 불법이 뭐예요? 영원의 믿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해요?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로 들어가래요. 약한 종이래요. 거기가 들어가는 순간에요, 들어갈 때까지 이 종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보면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 눈치는 엄청 빠르다. 무조건 나온다고 해놓고 몇 장 나오냐면 몇 절 나오냐면 몰라요. 목사님만 알아요. 내가 그 대답 나올지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래봐 보통 놈이 아니요.
지적질 하려면은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한테 목사님들 동영상 보고 또 지적질하러 오시려면요, 제 동영상 354번 좀 미리 좀 보고서 오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는 순간에 올마음이 싹 없어질 거라. 그걸 안 보고 오니까 저한테 망신당하고 쫓겨나지요. 자, 자랑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학교 2학년 때요, 제가 하나님 만난 지 2년, 3년 동안에 성경 66권을 전부 다요, 그래프로 전부 다 그래프로 다 해놓은 거에서 그거 보시고 시비 걸러 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려도 그건 안 보고 오시는 바람에 꼭 보시고 오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있어요. 저거 보면 알아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불법을 행한지 모르는 자들이 뭐 보면 아냐면요, 아까 본문에서 나와요. 이래요. 그날이 언제예요? 계시록 10장 7절에요. 일곱째 선사가 낫발 불 때, 그중 선지자에게 이룬 복음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을 때, 일곱 번째 낫발 불 때, 주님 오셨을 때요. 오셨으면 이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2번 주겠다고 한 거예요. 못 만나는 인간들한테. 이건 이방인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냥 한 번 죽인 걸로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십자가를 안 믿으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그냥 한 번 죽인 거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자기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안 믿는 자들이 그게 예수님 한 번 죽인 것이고요. 예수님 믿었다가 추수 때 불법을 행해가지고 주님이 떠나가라고 할 때 이게 2번 죽인 거예요. 아멘? 여기서 뭐 이렇게, 그날에 이래버려. 그날에 이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 하니까 자기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대들잖아요.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거는 십자가 은사복음을 가리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기 들어간다 하는 게 이 소리예요. 이분이 간단히 말하면 주여 주여가 2가지인지를 모른 거예요. 주여 주여가 몇 가지인지 알았어? 내세에 들어가는 주만 알고 있었던 거. 한마디로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이것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줘가지고 제사장 사모시는 이 주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농사질 때요, 광야 시대까지요. 광야 시대까지, 신약 시대까지요, 이방인의 때까지요. 절기로는요, 오순절로부터 나팔절까지 넉 달이다 그래.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넉 달이 지나니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넉 달이 바로 3월 6일 날부터 7월 1일 사이를 넉 달이라는 거예요. 66권밖에, 구기밖에 없어요. 한 절밖에 없어요. 요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요.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불법을 안 행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에 빨리 뭐 하면 돼?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준비 못할 목사님들 제발 기도 좀 하시라고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근데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금식기도 한 60일을 하던가 100일을 하던가 하시라고. 그러면 목숨 빨리빨리 없어지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나님도 그걸 자살로는 안 볼 거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알랑가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 얘기해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저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미쳤는지 누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간단해요. 주님 만나보면 알아요. 진짜 누가 2단인지 3단인지요. 이게 있어요. 진정한 2단은 누군지 아세요? 2단도 2가지 2단이 있어요. 거지 같은 2단들이 있고요, 진정한 2단들이 있어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들은 더러운 2단들이요. 저 2단 축에도 못 가는 거예요. 진정한 2단은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저분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라지들이에요. 십자가 보고만 해도 못 들어온 인간들이에요. 십자가 보고만 해도 못 들어왔으니까 저 집들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무슨 2단들? 오늘 막 별말이 다 나오네. 막 아까 광야 복음 나오고 더러운 복음들이요. 참 더러운 2단들이야. 근데 이번 진정한 2단들은 이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삭에서 같은 교회에서 나오는 거. 같은, 이게 무서운 거. 2단은 언제 나오냐면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할 때 나오는 거예요. 종교 개혁. 개혁이란 단어가 66권 중에서 몇 절 딱 나와요. 예? 우리 사모님 한 절이라고 하네. 저 이럴 때 한번
올려줘야 돼. 집에 가면은 잘해줄 텐데. 요즘에 날도 없다고 밥도 잘 안 해주고. 좀 그래야. 자, 보세요. 자꾸 나가서 먹자고 하고. 돈은 없는데 자꾸만 나가서 먹자. 잘 보세요. 개혁이란 단어가요, 한 군데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0절. 율법과 피제사의 모든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개혁은 66권 중에서 한 절밖에 없어요. 개혁이 뭐냐면 뒤집어 엎어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개혁할 때가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를 그대로 차용한 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착고했다는 요 때가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 때 바로 이 종교, 하나님이 2000년에 유대교에서 복음교회, 그리스도교로 개혁하러 오셨을 때 이 개혁된 복음 안에 못 들어온 거 보고 무슨 법이다? 불법이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방인의 때가 차는 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차는 날 뭐가 돼요? 종교가 개혁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교회로? 일요일 교회에서 월요일 교회로, 2000년에 토요일 교회에서 일요일 교회로. 우리로 따지면 일요일 교회에서 월요일, 또 월요일 교회라고 했다고 또 저보고 또 재림이 아니라 또 삼림교회라고 또 하지 말고요. 무식 들어오면 뭔 소리 못해. 말귀를 잘 알아두세요. 구원으로 따지면 영권의 교회에서 육체의 구원의 교회. 피로 말하면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개혁시킨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간단한 거, 초린교회에서 재림교로 개혁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교 안에 있어요? 그렇죠. 초린교 안에 있는 거예요. 초린교. 십자가의 피, 복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할 때 이 개혁된 사실을 모르면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모르는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했는데도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는요, 그러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요, 원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요. 지금 신약시대도 죽는 순간에 영계들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 그렇게 나와요. 제가 근거 다 대드릴 수 있어요. 유일하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아브라함 품사건이에요. 딱 죽어서 음부에 갔더니 내세 받을 고통을 다 알고서 고통한다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도요, 음부 들어가는 순간에 다 열려요, 안 열려요? 영계가 열려요. 그리고 믿는 자들도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믿는 자들 성경 구절 한 군데 나와요. 열린 거 어디일까요? 그럼 또 여러분들 대답 못한다? 에어요, 한 절씩밖에 없다니까요. 이유라고 하면요, 갯돈 받을 거, 남한테 빚 받을 거는 그냥 적지 않아도 다 이유는데, 이거는 막 적어놔도 또 그만 적고서 또 금방 도 잊어먹어. 맨날 내가 20몇 년 동안 계속 이거요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적고 있는 분들 아직까지도 계속 보고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요 11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요. 이게 계시록 20장 4절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 증거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증거가 뭐냐면 순교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래요. 빨리 우리 피를 신원하여 보복해 주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기다린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순교자들이요, 재림 때, 7번째 나팔 불 때요, 뭐 받게 돼 있어요? 예수 왕권 받게 돼 있는 거요. 이 예수 왕권을 받아야만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끝나면은 천국의 장자총에 들어가서 새싹처로 왕노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것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래. 좀 기다려라. 잠시 기다려. 이 잠시가요, 원어 들어가면 크로노스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 신약시대 구약시대 할 때 먼 시간대예요. 좀 기다려라. 너희 종무동이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래버려. 그 수가 찬 데가 계시록 11장 7절이에요. 두 증인이 1260일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1260일 예비한 날 일부러 3일 반 동안 죽게 해버려요. 반대편 세력에 의해가 그 죽게 하는 사들 다 장절이 다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이 이래.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이래 버려. 증거를 마칠 때. 마칠 때 뭐가 찼다는 거요? 동무들의 수가 찬 거.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런 다음에 3일반 후에 휴거시키잖아요. 잘 들으세요. 공중에서 이래요. 공중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11장 11절에서 계시록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두 증이에요.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에요. 땅에서 천국 올라가기 요 사이를요. 두 이름이 바뀌어요. 계시록 12장 5절에서 남자가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단어 써요. 남자라고 바뀌어버려 이름이. 아멘? 끌려라는 단어가 바로요. 할파조. 그게 휴거예요. 휴거는 원래 라틴어예요. 라틴어. 하르파조가 휴거예요. 낮고 채다는 거예요. 자석끼리 붙었을 때 탁 자석이 N극과 S극이 끌어채듯이요. 그게 휴거 사건이에요. 올라갈 때 이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도착해서는 14만 4천으로 시온산에 도착해서는 시온산에 도착한 세마포 니분 14만 4천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증인과 남자가 이 남자가 철장권세 가졌다고 하거든요.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과 남자와 14만 4천이 올라가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땅에서 이름, 시공에서 이름, 도착해서 이름이 똑같은 자를 가리킵니다. 요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계가 열려 있어요.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영계 열린 거는. 아멘? 음부 들어가는 자는 16장에 나오고 누가 보고 그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낙원 들어가 있는 상태는 거기밖에 없어요. 낙원에서. 낙원은요, 고린전서 15장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러면서 샤타마우스 해버렸어요. 잠자는 걸로 해놓고 더 이상 말씀 한 절 아무 데도 없어요. 있으면 또 손가락 장짓는다면 어떤 분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단어를 안 쓰려고 그래요.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짝 그렇다는 얘기지. 그리고 천국에 지금 올라간 상태, 낙원의 상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다 여기까지 왔냐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그날에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날에 보니까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합법이 뭔지 불법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예요. 재림에 관한 추수사건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7절인가? 거기와 마태복음 24장 48절이 똑같은 장절이에요. 이쪽은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이래요. 2000년 전에 세례요한 이래요. 마태복음 3장 7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보면 이래요. 야,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속으로 이래요.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까불지 마라. 안 그러면 돌들로도 다 만들어버릴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속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율법이 자기를 끝까지 보호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계보가. 마태복음 1장도 아브라함의 계보다 하고 예수님 계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 피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 그러는 거야. 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해요? 믿음을 말하는 그걸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네들은 영원한 구원받고 있었다고 때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장면이 이제 악한 종한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올 때 이것을 볼 때 계속하고 있으면 나의 모든 소유를 너한테 맡기리라는 게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 예수 왕권이에요. 거기는 예수 왕권 받는 거예요. 이게 양극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둘 다 첫째로 이렇게 갈라져요. 예수님 만나는 자들, 요때 종들은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들은 예수 왕권 받아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때 불법을 행한 주의 종들은 첫째 부활 산채로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는 산채로 지옥 제1호 입성자로 뒤로 보내버립니다. 다 갈라져요. 전부 다 첫째예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의인부활도요, 첫째, 둘째 있고 악인도 첫째가, 둘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계 모든 복음교회가 어떻게 믿기는지 아세요? 의인부활도 하나, 악인부활도 하나죠. 그렇게 안전한 교단 교리가 어디 있어요? 무천년이건 전천년이건 다 의인부활이 한 번이고 악인부활이 한 번이죠. 성경 얼레벌레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면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아버려요. 왜 못 받냐면은 다음 거를 못 봐서 그래요. 다음 거를 볼 수가 없어요. 불법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버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인데 다. 그것만 믿고 있는데, 그게 이게서요. 내세 복음만 갖고 있으면요, 불법을 얘기해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몇 단이라고 할까요? 예? 아, 우리 권사님 이제 세뇌 많이 됐네, 저한테. 그렇지, 9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2단이라고 하지 말아야겠죠. 쪽팔린다고. 하려면은 9단. 다른 성도들 같았으면 2단 욕을 할 텐데, 우리 권사님이 이러잖아. 9단. 계속 9 나오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로 하자니 또 막 2단이라고 안 했다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막 그러는데, 눈치는 엄청 빠르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말씀 결론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추수 때의 주예와 주여하는 거와 농사철의 주여를 두 가지가, 주님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림 메시아의 사역과 재림 메시아의 사역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는 거는요,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사건이에요. 영원구원, 이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가는 이 천국은요, 내세의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천년왕국의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은요, 자꾸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뭐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만 알면 큰일 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들어가는 천국은요, 영혼만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영혼만. 그건 낙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영혼만 들어가느냐? 다른 천국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아버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거기는 부활해서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과 부활해서 들어가는 천국이 신약시대도 구분을 하시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만 알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두 번째 거 몰라도 돼. 왜? 들어가서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자동으로 저쪽은 부활시켜 들어가줘요. 이건 자동이요, 자동. 아멘? 그러니까 굳이 두 번째 건 몰라도 돼. 근데 알아야 돼요. 목회자님들은 알아야 돼. 아, 성경의 끝을 알아야지. 뭐 죽어서 지금 낙원 들어가는 이유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낙원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대기하는 천국이에요. 안식이다 그래 버려. 거기는 뭐를 안식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 고린전서 15장 24절.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하는 이 백부자 심판 때까지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안식 대기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 부활해서 들어가는 것도 천국. 하다못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온 천국이 이름이 달라요. 그걸 뭔 천국이라고 해요? 아들의 나라라고 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를 옮겼으니, 이걸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시민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시민권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천국 보고 무슨 나라? 아들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는 예수의 나라. 그렇게 나와요,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버지 자 붙여. 왜 하나님 나라라게? 아버지 자 붙여야지. 이게 아들에서 아버지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또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뭐 똑바로 해. 여기서 잘못하다가 막 지적질 막 해버려.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요, 이러한 천국을 알아야만이 이제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이 천국은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일곱째 선사가 나팔 부니까 그리스 나라 됐다는 천년왕국. 이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천년왕국의 천국이에요.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 다 죽이게 생겼어요. 차라리 목사님들 하나하나 잘못됐으면은 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목사님들이 하나님한테 사명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잘못 전하면 혼자만 죽으면 되지만은 그거는 본인이 택한 길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다 보장은 해 주시고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딸린 성도들 그 얘기를 미리 하면 내가 할 말 없지. 그러니까 앞에서 촉촉거리지 마. 속으로 생각해. 그거 보고 새로 말하면 뭔 새라게? 촉새라 그래. 그러면 이게 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종들한테는 일을 갈면 슬프면 거기서 간다는 게 죽어서 음부 갔다 지옥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천국이 일을 감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예수 왕권 받을 줄 알았는데 첫째 보할로 그냥 바로 변화태로 들어가 버리네. 그래서 거기서 슬픔으로 일을 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요, 성도들한테는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뭐라고 해요? 은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 떠나 창세로부터 사단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한 날에 들어가라 이래버려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목사님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지옥으로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천년 전에 미리 들어가라고 해버려요. 누구한테? 성도한테요. 그거는 뭔 사건이냐면요, 예수님 오시면은 마귀와, 이게 무천년으로 성경 보고 성경 해석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무천년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살 길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뭐 나오든가 말든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요,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뭐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동안 계시를 안 줬겠어요. 우리한테 계시 다 줬어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줬어요. 근데 말씀 여러분들 안 믿잖아요. 교단 교리가 말씀의 상위에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교단 교리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내세복음에다 다 맞춰 있으니까 뭐예요? 성경보다 뭐가 더 상위법이에요? 교단 교리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오죽하면 제가 지금 성경 신천지들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들 보세요. 토요일교들 다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보세요. 또 그 다음에 성도들, 재림 때 성도들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님들 보세요. 그래서 성경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 쫙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럴까요? 오죽하면. 왜?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블랙홀 내버려요. 블랙홀. 블랙홀이 뭔지 아세요? 블랙홀이 전부 다 그냥 검은 거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함몰 시키는 거야. 함몰.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죽으려면 혼자나 죽지 왜 성도들까지 다 끌고 들어가는 거냐고요. 성도들이 뭔 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성도들을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려면 누구만 죽여버려요. 지도자만 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어디 보면 나온지 아세요? 민수기 13장과 14장 보세요. 12정탐꾼 중에서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정탐꾼이 모형사건이에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왜 못 들어간지 아세요? 믿음을 화합치 못했다 이래버려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믿음을 화합을 못했대요. 불법을 저질렀대요. 추수 때는요,
농사철의 믿음에서 추수철의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걸 믿음을 화합 못했다고 해가지고 요 열 정탐꾼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버려요. 나머지들은 40년간 돌려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성경을 아시고요. 이 추수철의 복음과 그러니까 추수철의 복음이 뭐냐면은 내세 복음이 아니라 현세 직접 우리 눈앞에 벌어질 천국을 믿는 것이 추수철의 믿음입니다. 농사철의 믿음은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느냐? 잘못 안 됐다니까요. 개혁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게 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합법만 가지고서 때를 모르는 순간에 다 불법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때가 카이로스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 정했던 거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날에 그랬어요. 이제 이게 있어요. 제 제목이 뭐냐면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불쌍하고 무서운 이단들이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이게 이렇게 문장으로 잘라서 제가 단어를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때는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회개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추수 때 가면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그들로 알라고 하잖아요. 그 열매로 아는 날이 추수 때예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꾸만 열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농사철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 추수 때는 곡식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있잖아요. 4장. 마가복음 4장 가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싹이에요.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 곡식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이래요. 곡식이라 해서 열매 얘기가 나와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하면서 추수한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곡식과 열매는 똑같은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잘 들으세요. 이삭에서 곡식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씨 보니까 이삭에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이삭에 충실한 곡식. 충실해야 되는 거. 이삭에 충실한 게 뭐냐? 늦은 비를 맞아버리는 거. 두 번째 거 사건으로 들어가는 게 충실한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한 구원받은 목사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쌍하대. 왜 불쌍해요? 결론으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51절로 들어가. 뭐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라 했대요. 더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더디 온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더디라는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크로노스에서 나왔어요. 크로노스. 먼 시간대.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절기를 가리키는 거, 이거 추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농사철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디 온다는 건 뭐예요? 안 온다고도 안 했어. 그런데 더디 오다고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온다고 알았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 위절 같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줬어. 요 때가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 카이로스. 추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분이 어떻게 돼버려요? 거기로 들어가려 버려요. 거기로. 슬프며 일을 가는데.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악한 종 거기로 들어가래. 잘못한 거 한 가지 없어요. 24절에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뭘 하겠냐면요. 잘못한 거기 한 절밖에 없어요. 해치지 않고 모은 줄 알았다는 거야. 해치지 않고. 무천년주의자, 무천년 교회, 장로교, 칼빈주의 분들이 여기에다 법조항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제 동영상 보면요. 이단들의 법조항 걸려가는 거 한 방에 다 째려버린 거 있어요. 와, 조회수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막 한 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법조항 막 되니까 막, 어우, 막 한 며칠 사이에 막 5만, 10만씩 막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든지 한 방에 보낸다고 해요. 많이들 관심 갖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은요, 해치지 않는다는 거기가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해친다는 원어 들어가면은 키질이에요. 키질. 이게 키질 않고는 안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도 이대로 주님 만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휴가고 하려고 있잖아요. 주님이 미안하지만 오시는 목적이 휴가 절대 아닙니다.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 좀 이따가 좀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쌍하다고 한 거예요. 뭐하고서 본전은 내놓은 게 본전이 뭐냐면 예수 피예요. 이자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게 다 예수 얘기예요. 본전은 내놨어. 근데 본전 내놨는데도 이 무익한 종이라 한다니까요. 2000년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쌍하다고 한 것이고요. 왜 무서운 이단들이라고 했냐면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더디오라고 했어요. 단지 뭐예요? 더디온다고 했어요. 더디온다고 딴 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동무중을 때리고 술친구로 더불어 술 마셨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단 시비 거는 거예요. 우리 같이 때에 따라 지금 양식 나눠주고 있는데 지는 안 나눠주면서 우리 보고 이단이래. 어머. 자, 이단 소리 많이 들어가야 저도 많이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 열심히 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이단 소리 안 듣고 있으면 열심히 한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이 보기엔 제가 이단이죠. 2000년에도 보면요, 사울교회가 바울교회 보면은 이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교회가 사울교회 보면은 이단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는 이 좀 수준 있는 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사울교회가 바울교회 보면 이단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잡아 죽이러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교회가 바울교회로 넘어와서 보면은 사울교회가 불쌍한 구원의 대상자라니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공격하시라고요. 전 불쌍히만 여길 테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도 보면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본전 내놨어요. 이자 안 내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악한 종이래요. 이게 바로 무서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진정한 이단들은 언제 나와요? 더러운 이단들은 때가 차기 전에 나와요. 잘 들으세요. 진정한 이단들은 7번이나 한번 불 때 나와요. 안 적으시네. 딴 거 다 적다가 치고 중요한 거는. 다시 마지막. 더러운 이단들은 언제 나와요? 때가 차기 전에. 진정한 이단들은 언제 나와요? 그날에 나와요. 그날 전까지는 회개할 수 있다 없다? 다 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합법을 행해가지고, 합법이 뭐냐면은 계시록 10장 7절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중 선지자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다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서 전하시는 것이 합법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이 사역을, 육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무슨 교회로 보신다? 지금은 예비적인 이단교회로 보셔요. 예비적인 이단교회. 그리고 좀 있으면 신약시대가 차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들어가는 순간에, 큰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에 본격적인 이단교회로 보시고, 7번째 나팔 불 때는 어떻게 봐줄 수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단교회로 보십니다. 이 이단교회를 한 군데도 예비적이고 본격적이고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이단으로 찍히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돼서 아름다운 주의 길을 예비한 목회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